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힘으로 넉넉하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62장 4절로 5절, 이사야 62장 4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헵시바 듈라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생활 쓰레기들이 모이는 쓰레기 처리장처럼 말이죠.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천지개벽이 되어 흔적을 전혀 느낄 수도 없지만 예전에는 생활 쓰레기들이 모두 모여드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매립장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된 예루살렘은 황무지와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땅인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키사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자, 이 구절에 나온 버림받은 자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이후 철저하게 버려진 땅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이 버려진 땅이 되고 황무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모두 잡혀가고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폐허가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었기에 예루살렘은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래 유다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수도 정도의 역할을 했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즉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상만을 갖춘 도시가 아니었죠. 한마디로 다른 나라의 수도와는 달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또 우리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거룩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그곳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결국 버려진 땅이요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교만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즉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바로 회복을 통해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바로 헵시바와 뿔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히스기야 왕의 왕비 이름으로서
그 뜻은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왕비를 무척 사랑했기에 헵시바, 즉 내 기쁨, 나의 기쁨이 너에게만 있다. 너에게 있다. 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왕에게는 수많은 여자가 있을 텐데요. 왕비로서 왕에게서 그런 헵시바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되었으니 왕비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피피하게 되었던 예루살렘을 이제 헵시바라고 부른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유독 예루살렘이 자신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곳이 넘쳐나죠. 따라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애굽 땅이 풍족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풍요로울 수가 있겠죠. 바로 나일강이라는 세계적인 강이 흐르기에 애굽은 비옥한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 땅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땅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헵시바, 즉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뷸라라고 하십니다. 뷸라. 뷸라의 의미는 이제 막 결혼했음을 뜻하는데요. 특별히 깨가 쏟아지는 신혼기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막 결혼한 신혼 시절처럼 표현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 뷸라를 신혼기로 잘 그려주고 있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여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처럼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뷸라의 땅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새신랑과 새신부처럼 활기차고 아름답게 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제 그곳에 머무르기만 하면, 거주하기만 하면 그런 신랑과 신부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뷸라의 땅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신자이기 전에 사람들은 만족이 없이, 감사함이 없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와야만 했어요. 즉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소가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즉 신자가 된 이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기 전과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을 뷸라의 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즉 내 모든 삶이 마치 신혼기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신자의 가정, 신자의 직장, 신자의 사업장, 신자의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이 뷸라의 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신혼기에 있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듯이 말입니다. 스바냐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신자를 바라보시면서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 주십니다. 하지만 신자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를 중시 여기지 않는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처럼 버려진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뷸라의 땅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 모두 헵시바와 뷸라의 땅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